자, 오늘은 드디어 성막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장을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자, 설계가 다 끝났죠. 오늘 31장은 뭔가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예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순서대로 만들었고, 그쵸? 순서가 추루루 나열되면서 자, 이렇게 설계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집을 설계할 때, 공간을 설계할 때, 건물을 설계할 때 뭘 보고 하죠? 뭐가 필요해요? 모델하우스는 뭘 보고 만들어요? 도면이라는 게 있죠. 뭐 CAD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3D로 만들기도 하고, 뭐 치수나 이런 게 정확해야 우리가 뭐 아주 작은 거 하나 만들 때도요, 여러분 치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망칩니다. 그렇죠? 우리 딸내미 옷을 샀는데 옷을 몇 번 입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옷이 막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서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나중에 이상하다. 빨래를 이제 우리 아내가 빨래를 게다가 딱 접었는데 한쪽이 이만큼이 긴 거예요, 진짜로. 바지가 돌아간 게 아니라 한쪽이 이만큼 긴 거예요. 이거 언밸런스한 것만 입어도 뭔가 이상하고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옷만 봐도 그래요. 옷 치수만 달라져도. 근데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 굉장한 그 정교함을 요구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물 같아도 이것들이 다 조각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치수가 잘 맞아 떨어져야 튼튼하고 더 오래가는, 더 정교한 건물을 만들 수 있죠. 어떤 건물들은요, 여러분 뭐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뭐 괴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막 뾰족하게 막 쏟아있는 그런 건물들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건축물을 가지고도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막도요, 되게 그냥 텐트지만 여러분 그 치수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야, 희재가 모세야, 내가 이거 너 만들게 하려고 자, 도면 받아.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에요. 지금의 V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VR. 환상 속에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장소들, 재료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명령을 내린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되게 확실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전문가가 아니죠. 건축가가 아니죠. 그렇죠? 건축가한테는 건축 용어로 설명하면 편한데 건축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여준 것을 모세는 봤지만 기술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기술자들의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이걸 실현시킬 어떤 책임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기술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긴 해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이런 고급 기술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추후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 당시에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두로와 히람 왕한테 기술자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기술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탈출했어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상태죠.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 있던 진기한 뭐 금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재물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재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사람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나오기 전에 건설 현장에
그쵸? 벽돌 구우면서 막노동하면서 지냈죠. 이 사람들이 뭐 고급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뭐 이렇게 제작하고 만들고 이런 일들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고급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주로 다 벽돌을 구우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려면 그럼 기술자가 필요한데 결국 그 기술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 등장하고요. 6절에 보니까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분명 기술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 가지고는 이 성막 건축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림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기술이 허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기술자가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에 능해졌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에 능해졌다. 이 네 가지가 더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이 기술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완성된 정보를 주셨다는 걸까요? 갑자기 막 뿅 이러니까 갑자기 뿅 이러니까 막 윤주가 갑자기 피아노를 막 그냥 막 따라라라라 막 그 뭐죠? 요즘에 그 조성진이나 이번에 받은 그 상 받은 그런 사람들보다 막 더 잘 쳐. 막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한 수준이 있는데 뭐 체린 40번까지 했니? 체린 40번 정도까지 수준이 있잖아.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쵸? 피아노 되게 정직하죠.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막 잘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주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쵸? 갑자기 등급이 만렙으로 올라갑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저에게는 적어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를 주셨다고 해서 이 기술자들이 갑자기 고급 기술자가 돼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기술자들이 정교한 일들을 연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구했다.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 이후로 보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연구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구한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지식과 재주와 총명과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연구가 있었다고. 연구. 그러니까 연구는요. 결국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뤄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지식과 재주와 총명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갑자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런 동기부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자꾸 연구하게 만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연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과 재주.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은사. 은사라고 하면 뭐 기도, 찬양, 뭐 방언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재주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웃겨주는 게 은사야.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은사야. 그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은사일지 모르지만 그 은사를 우리는 다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그 기술과 문화를 어디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했냐면 죄를 위해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거룩한 일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놀라운 기술과 재주를 연구하게 되고요, 노력하게 되고요, 그렇게 얻어낸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장 뛰어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뭔가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연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설계, 기술자까지 다 준비가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건축하면 되잖아요. 바로 뚝딱뚝딱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13절에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무슨 얘기를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갑자기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붙이세요. 뭐야? 갑자기 왜 쉬래?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불붙어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상 이 건축 설계의 끝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은 이상해. 이게 뭐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안식일에도 이 건축을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걸까? 아니면 성막 건축 중에도 안식일은 꼭 지켜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 과연 이 말씀이 정작 이 정도의 가치뿐일까요? 그래도 성막이라는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좀 분해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 본문은요, 주제별로 7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제가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지성소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죠? 지성소를 먼저 안쪽에서부터 쭉 나왔잖아요. 첫 번째 지성소였고, 두 번째는 지성소 다음 뭐 어디였을까? 은수야? 진짜 빼고? 성소겠죠? 그렇죠? 성소였어요. 세 번째는 성소에서 좀 더 나와서 이 텐트, 성막이었죠. 성막. 네 번째는 이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뜰을 다뤘고, 다섯 번째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거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다뤘고요. 여섯 번째는
추가 사항. 이렇게 추가하고 분향단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하고 그다음에 7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7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디에 말씀 구조랑 딱 맞아떨어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맞아떨어집니다. 창세기 앞쪽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랑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안식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막을 다 설계하고 다 지층까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집을 완성했어요. 집을 다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 뭐예요? 입주해야죠.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뭐 집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별로 의미가 없죠? 다 만들었으니까 들어가 살아야죠. 거기서 안식해야죠. 그래서 집을 짓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수많은 물질들과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 집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6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비가 새지 않도록, 뭐 아토피 걸리지 않도록, 그렇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만드신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로 에덴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막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완성됐으니까 이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쉬어야죠. 근데 먼저 하나님이 안식처로 삼고 쉬십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을 누리신 것은 이렇게 에덴이라는 곳에 입주하신 절차였다는 거예요. 들어가 쉬신 거죠. 더 이상 남은 절차가 없을 것 같았는데, 자, 또 창조 목표를 생각해 볼게요. 창조의 이유가 뭐였어요? 창조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지만 또 뭐예요? 우리도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 산다는 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은 집에 산다는 거? 동거. 보통 동거를 누구랑 하니? 그치. 가족과 하죠. 그쵸?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네 집으로 부르신 거죠. 그럼 뭐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성막이었던, 최초의 성전이었던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어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럽혀 놓고, 우리 딸이 우리 집 소파가 아이보리색이다? 내가 왜 아이보리색을 샀는지 물론 보기엔 이쁜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살, 3살이잖아요. 사인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려요. 막 그리고 초콜릿 먹고 흘리고, 거기 올라가서 먹지 마 하지만 거기 올라가서 먹다가 흘리고 이러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좀 지각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혼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티슈를 가져와서 막 닦고 있어요. 그러거나 아이들은 뭔가 깨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숨죠. 아담 노아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더럽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제의 장은 문을 닫습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이 성막이에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을 창조하신 것과 이 성막을 창조하신 것이 거의 비슷한 흐름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장을 만드신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의 교제.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미팅 텐트. 함께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교제의 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교제의 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장장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누리는 안식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물도 드리고 막 몸도 씻고 갖춰야 될 것도 많고, 그쵸? 그러면은 그때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또 필요하면 다시 또 제사를 드리고, 간헐적인 안식인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식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배워주셨습니다. 건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영원한 희생제물이 또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었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안식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불러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은 태양절. 태양절을 부를 때 일요일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런데 이 주일에 뭐 옛날에 어른들은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너네 간식도 못 사 먹는다? 옛날에 어른들은. 주일에 돈도 쓰지 말라 그랬어. 헌금하는 것만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초점이죠. 그렇죠?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안식일 날 일하면은 정말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세요. 밀을 따서 먹어요. 그들이 봤을 때 뭐예요? 범죄자 취급하겠죠. 저 뭐야?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이 안식일 날 누리는 교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저거 뭐야?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손이 말라가는 병자, 당장 죽어가는, 당장 이 안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나누시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막을 21주 동안 마쳤습니다. 대장정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경청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그런 치수, 재료 이런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두신 교제의 장. 여러분 이제 누가 성전입니까? 지호야, 당신은 성전이십니까? 성전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교제가 포인트죠. 교제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또 의무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막의 의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성막의 의미가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번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다른 곳 아니라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혼자 산다고 느꼈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다가오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막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성막이 우리에게 그저 옛날에 고고학적인 어떤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막 21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창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성전인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생각나진 않더라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이 우리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